오늘 발 씻는 본문 참 유명하죠.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상은요,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안다고 시도해도요, 그 접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성이 자기중심적으로 학을 추구하다가 나타나는 진리의 탈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 존재의 본질이 없다 혹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이것을 알든 인정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과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규명받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규명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높은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삶에 혹은 자신의 가족의 삶에 기여한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두려고도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라면 그냥 동물적인 속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지나지 않겠죠. 유다서 1장 10절에서 그런 사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성 없는 짐승, 자신의 본능에 있는 종력대로 살아가고 근시안도 없어서 조금의 깊은 생각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면의 공허나 또 우리 인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조차 없겠죠. 말초적인 삶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결혼식 주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식 주례의 본질은요, 예식장에서 요구한 시간 안에 마치는 겁니다. 30분 안에 마치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설교를 1시간 하면 민폐가 되겠죠. 그 이후에 결혼식 순서가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축복하는 것이 제일 되는 본질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 해요. 축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타격의 본질은 무엇인가? 운동에서도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물에 규정하신 데피니션, 정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물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전능한 거, 인간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공유하시는 당신의 성품이죠. 대표한다면 사랑 혹은 공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믿음에 기반한 아레테, 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덕이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구현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성품의 탁월성, 이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로 인간됨의 본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를요 다른 본문에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본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없이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이 죄의 본성, 이것을 여기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별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의 본질됨에 역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정욕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서도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했을 때 그 욕심도 역시 같은 원어인데요, 정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에 반대되는 삶은요,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정욕이 우리 삶의 지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통제하여 죄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본질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그릇된 방향으로 관역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수순으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욕을 죽이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음행으로 나타나고, 술 취함으로도 나타나고, 담배 피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박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죠. 육체적인 그 죄 자체, 이것이 어디에서 발원되는가? 이것은 정욕에서 발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강에도 수원지가 있잖아요. 수원지에서 물이 발원해서 한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다양한 육체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발원하고 있는가? 우리 정욕에서 발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원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죄 상태에서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본질을 심으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선악과를 먹어 범죄한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죄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습니다. 법적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담을 기원으로 해서 조상들로부터 죄악의 부패성을 유전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패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존재이면서 그러한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를 향하는 성향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말미암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이지, 그것에 밖의 영역에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배 때 한 암에 걸린 연예인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했다고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 중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의 의식구조의 저변 속에서 그리고 의식구조 너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중생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을 산출한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본질을 심으신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본성,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향, 새로운 성향을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심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본질을 우리 안에 새로운 내적 본질의 시작으로 심으신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이 속사람은요, 거듭난 새 사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여정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이제 막 시작했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요, 어떤 자라고요? 이런 사람이 목욕한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요, 이미 우리가 중생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중생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다는 기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고 혹은 내 주변인의 삶을 보면 죄 가득한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 전혀 없이 그냥 중독적 죄의 권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묻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그런 허무한 실존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고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그 믿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양심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히 거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설득되어 나아가는 마음도 한켠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고 죄의 관성이 매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 지을 때 가장 견고한 곳이 어디죠? 그것은요, 엘리베이터 통로입니다. 그래서 빌딩이 무너지면은 엘리베이터 통로 근처에 가 있으면 그나마
여기는 견고하게 지탱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어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엘리베이터 통로가 세워진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옛 본성의 건축물을 다시 파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파괴한 곳에다가 새로운 본성의 건축물을 지어 올려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 건축물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라면 새로운 건축물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건축물이 허물어지고 새 건축물이 세워지는 이 과정 전체를 성화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사람 안에 이 죄악된 옛 본성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가지고요, 믿음의 수직 성장과 구속 성장을 위에서 아래에서 각각 막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뿌리는 이 토양의 양분을 도둑질하죠. 우리가 나무는 토양에서 질소와 같은 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 선택과 집중, 에너지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요, 그 에너지를 도둑질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삶의 저원들을 다 도둑질해 나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은요, 태양의 빛을 골고루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직선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이 위에서 막고 있어가지고 그늘을 형성하는 거죠.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고 광합성 작용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어때요? 자라날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가, 즉 새로운 생명의 본질이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일단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일단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Good Will Hunting에서 보면은요,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책임이 아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은요, 우리는 치유가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악의 책임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치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삶에 다양한 작용들이 있을 때 그 작용을 운명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운명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 1차적인 주체는요, 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은요, 복음 전체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 죄악의 경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죠. 죄에 동의를 하고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죄악의 경량성을 강화시키고 우리 본성의 부패성을 더 심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즉 실천적이고 내가 선택하여 범하는 죄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요, 더욱더 타락시켜 나갈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죄성도 강해지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죄악에 대해서 그만이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내가 예수님께 대면하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성결을, 주시는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는요, 나 자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4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서 존재하나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일란성 쌍둥이도요, 여러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로 선택하고요, 교회 떠나기로 선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환경에 같은 교육의 DNA의 상당 부분을 공유해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물질적인 여기에서 테마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당연히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는 영적인 테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주어있자.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하자. 조금만 죄를 더 한번 지어보자. 조금만 내 육체의 종력들 한번 살아보자. 조금만 더, 조금 나중에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더 졸다,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면 물리적인 세계에서 곰핍과 가난이 도둑처럼 찾아옵니까? 아니면 현란한 예고편 가운데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옵니까? 이런 인생에는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곤두박질하고 추락합니까? 계속 공부를 못하고 계속 성적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메시지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곰핍이 강도처럼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현상 세계에서는요, 도둑처럼 안 와요, 여러분.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삶의 세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현상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가 영적인 태만과 나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강도와 도둑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은혜로 미래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영적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과거의 은혜가 다 소멸되어서 도둑처럼 강도처럼 내 인생의 곰핍이 호련히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하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힘은 대로 거둡니다. 사업 투자도요, 오늘 투자한 거 내일 결실합니다. 과거의 투자를 오늘 결실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나태를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갖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생했으나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거룩의 확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견고한 죄악의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서 죄악의 강한 권세와 관성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죄악의 확산 상태에 내 영혼을 내버려 두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본질도 회복될 수가 없고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도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길이 점점 지연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 개인의 인격 차원에서는요, 내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화를 돕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모든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들 목욕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족식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죠. 그 세족식의 정신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너희들 목욕했다, 중생했다, 이제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성화를 돕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점에서 기도로 영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중생 자체가요, 근본적인 변화인데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중생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간은 기도하고요, 성령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저변 속에서 행하셔서 그 사람 안에 영혼의 변화를 계시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존 칼빈 선생님께서는요, 이 중생이라는 것을 확정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총괄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화까지도 포함된 개념이겠죠. 그러면 성화는 인간의 사역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도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고요, 인간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 협력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영혼 안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매우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에 얹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아멘. 여러분,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의성과 의지가 완전히 장악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끊지 못하는 중독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상 그 이성과 의지가요, 굉장히 많이 온수막에게 종속되어 있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 판단과 의지의 활용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다이버전트에서 보면 그 에러다이트라고 하는 그 지식의 족속이요, 군인들에게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중추신경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함몰된 자아 속에서 자신의 자의식 없이 움직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의식이 원수막에 의해서 상실되고 장악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를 완전히 통제당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존재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혼도 도울 수 있다면 이런 영혼 이하잖아요. 그 상태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빼고는 다 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해방죄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저거 사탄이 행한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이단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은요, 성령 해방죄의 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의도적, 방한항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리라. 새로운 생명의 본질을 심어주시고 생명에 쌓이고 생명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에 장악당하겠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빛과 생명이 점점 우리 안에서 더 강렬해져 간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발도 씻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기도는요, 지속적인 전투죠. 여러분 이례적인 기도, 이벤트성의 기도로는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는커녕 그런 기도는요 나 자신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 기도로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부터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 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하나님과 의의 교제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제하면 교제하는 삶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거룩하든 부정하든. 그래서 영광의 제자도든 흑암의 제자도든 여기에 제자도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의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다가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요, 주야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지속하다가 나도 주야로 기도 드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 드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너 기도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삶이 되어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를 금지하는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은전 사모는요 산기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러 가지 마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으로 기도하러 가면 안 될 것 같은 상태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한테요 제가 삼각산 출입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은데 삼각산을 가려고 해가지고요 장로님한테 안 돼, 기한부로 특정 기한 삼각산 가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어요, 이런 존재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금지당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있겠죠? 그거 어디에 있는데요 그러면? 시편 22편 24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를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울부짖을 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 들으셨다. 근데 이 때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따지면 뭐뭐 안에, 뭐뭐 때, 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부르짖음의 기도 안에 있다는 거지.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이것은요, 기도가 내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회적 행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변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관점에서 내가 뭐가 변한 거죠? 내 안에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본질이 바뀌어져서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가 아니고요. 본성상 기도의 아들이었더니 라는 것으로 내가 바뀐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다가 바뀐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전투를 하다가 먼저 내가 변화됐고 먼저 내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발 씻기시면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의 발들도 함께 씻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누군가의 성화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열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화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2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노래하리로다